이전 교회를 섬길 때 2016년으로 기억이 됩니다. 교인들과 함께 우크라이나 단기 선교를 하고 일주일간 선교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튀르키예를 방문했습니다. 튀르키예 한 5박 6일 정도의 성지순례 소아시아 7교회를 방문하고 그리고 이스탄불에 방문을 했습니다. 이스탄불이라는 도시는 아시아와 유럽이 만나는 그러한 도시고요. 또 이슬람 문화와 기독교 문화가 이렇게 물론 이슬람 문화가 훨씬 있지만 기독교 문화의 잔재가 이슬람 문화와 섞여 있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이스탄불에 가면 관광 명소로 꼭 들르는 것이 이슬람의 성지인 블루모스크이고 또 기독교의 성지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소피아 성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피아 성당 뒤에 가면 무엇이 있냐면 박물관이 있는데 도카프 박물관입니다. 이 도카프 박물관에는 이슬람의 문화 유적들이 많이 보관이 되어 있고요. 또 여러분들 이슬람도 아브라함을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알고 있고 또 이슬람 사람들도 모세를 선지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배경이 그 안에 있어서 기독교 유물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연구하고 아주 큰 돈을 들여서 이 유물을 전시를 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추정하는 유물이고 우리 기독교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유물인데요. 뭐냐면 다윗의 칼, 골리앗을 베었던 다윗의 칼이 있다고 하고 또 하나는 모세의 지팡이가 그곳에 그들 말로는 이게 모세의 지팡이다라고 하는 모세의 지팡이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세의 지팡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모습이 그려집니까? 옛날 영화 10개를 보신 분들은 찰스 휴스턴의 아주 크고 멋진 그러한 지팡이를 연상하시는데요. 아마 이런 모습이겠죠. 사람의 키보다 좀 더 크고 좀 멋있어 보이는 근사한 지팡이를 상상하실 겁니다. 그런데 도카프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지팡이는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 표현으로는 좀 작대기, 그야말로 노인들이 짚을 지팡이죠. 사실은 이 지팡이 사이즈가 1m 조금 넘는데요. 이 정도 사이즈가 모세의 지팡이가 맞을 거다라고 성경학자들은 봅니다. 그렇죠. 여러분 모세가 80의 부름을 받았는데 80 넘은 노인이 하루 종일 이따만한 지팡이를 들고 다니려면 무겁고 힘이 됩니다. 짐이 되지요. 우리 어르신들도 연세가 많이 드시면 몸이 불편하면 지팡이를 짚는데 1m 미만의 작은 지팡이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잘 알듯이 모세도 지팡이를 갖고 있고 아론도 모세보다 3살 위여서 아론도 지팡이가 있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성경에 보면 후에 이 법궤, 언약궤 안에 3가지가 들어가는데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 안에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이 2돌판이 들어갑니다. 또 하나는 만나 항아리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갑니다. 이 언약궤 법궤의 사이즈가 1.2m예요. 그러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1.2m가 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론의 지팡이도 1m가량의 그야말로 지팡이였고 모세의 지팡이도 1m 정도의 그야말로 지팡이였습니다. 평범하고 별로 보잘것없는 지팡이. 그런데 저는 이 10개 영화에 나오는 지팡이의 모습보다 이 도카프 박물관에 있는 지팡이가 더 은혜가 됩니다. 평범하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담겨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평범하고 보잘것없지만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면 우리도 능력의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모세는 120년을 살았습니다. 40년은 왕자의 삶, 40년은 목동의 삶, 그리고 40년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모디는 그 삶을 모세의 처음 40년은 something, 자기가 뭔가 특별한 존재인 줄 알았다. 그 다음 40년은 nothing, 야,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것을 깨달았다. 마지막 40년은 nothing은 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면 everything,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나이 80에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 있는 모세를 부르십니다.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불꽃으로 임재하셔서 모세가 멀리서 바라보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거죠. 신기하여 가까이 다가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음성으로 모세야,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라. 그리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노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겠다. 너를 통하여 이 일을 하겠다. 하나님, 내가 누구간데 과연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백성들을 이끌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리라. 그러면 순종해야 하잖아요. 여러분, 사실 모세의 소명장에 보면 모세는 거듭하여 하나님께 핑계대고 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누가 너를 보냈냐라고 하면 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 그렇다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그렇게 말해라. 그리고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것이 대대의 일을 나의 표현이라.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가서 그 백성들에게 말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모세가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나한테 나타나지 않았다고 얘기하면 내가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네 손에 든 것 뭐냐? 저 지팡이 하나 들고 있습니다. 그걸 땅에 던져라. 지팡이를 땅에 던졌더니 그게 뱀이 됩니다. 이제 그 끝을 잡아라. 끝을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돼요. 네 손을 가슴 안에 넣어라. 넣었더니 뺐더니 문둥병이 걸려 있어요. 다시 넣어봐라. 다시 넣고 뺐더니 그 손이 깨끗하여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내가 너를 보낸 것을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모세가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입이 둔해서 말을 잘 못합니다. 사람을 지은 이가 누구냐? 내가 네 입에 할 말을 넣어 주리라. 그래도 모세가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 보내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노를 바라시며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네 형 아론이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을 전할 것이고 너는 아론에 대하여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그제서야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의 아내와 자식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출발할 때에 그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쥐어 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평범한 지팡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모세의 지팡이, 그 이전까지는 어떻게 사용됐을까요? 양들을 칠 때 이렇게 친 것으로 사용했을 겁니다. 또 모세가 산을 오를 때 피곤할 때 짚는 것으로 사용됐을 겁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건 속에서
그 지팡이는 평범했던 볼품없던 지팡이였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수많은 이러한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것인데 하나님의 사람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들. 삼손이 1,000명의 블레셋 군대를 물리쳤는데요, 그때 사용했던 것은 나귀 턱뼈였습니다. 특별한 무기가 아니에요. 아마 오래된 나귀 시신 가운데 이 뼈만 남아있는 턱뼈를 쥐어잡고 전장으로 삼손이 나갔던 것으로 봅니다. 사사 삼갈이라는 사사는요, 소모는 막대기 하나 들고 이 블레셋의 600여 사람을 물리쳤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울이 입혀주고자 했던 투구와 갑옷, 그거 몸에 맞지 않아요. 그것을 벗어들고 물매를 들고 나갑니다. 골리앗이 그것을 보고 비웃으며 조롱합니다. 야, 네가 개떼를 치러 지금 여기 나왔냐?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물매로 골리앗이 무너집니다. 보잘것없고 평범해 보이는 것들, 그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자 능력의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왔던 것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여러분, 이 물고기는 옵사리온입니다. 상품화되지 못하고 바다에 다시 방류하지 못한 나머지 것들, 그 옵사리온으로 만들어진 생선, 보리떡.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 앞에 나와지자, 드려지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그 자리에 있던 5,000명의 남자들, 여자와 아이들 합치면 더 많은 숫자들이 먹고도 12강주리가 남았더라. 아주 보잘것없는 평범한 것들이지만 하나님 손에 붙들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저희 교회에 한 친구가 등록을 했습니다. 집안 배경도 예수 믿는 사람 하나 없습니다. 친구 중에 누가 끌고 예수 믿자고 교회 데리고 온 친구도 없습니다. 여러분, 고등학생이 갑자기 혼자 교회 나오는 일은 별로 없는 일입니다. 자원해서 스스로 교회 나와서 등록을 했습니다. 이유는 이랬습니다. 이 친구가 원래 강경 살던 친구예요. 그런데 군산에 있는 군산고등학교, 제가 졸업한 고등학교인데요, 군산고등학교가 좋은 고등학교입니다. 이 군산고등학교로 유학을 왔어요. 유학을 와서 군산에 생활해야 되는데 거처가 없으니까 아버지 통해서 지인, 아버지 아는 사람을 통해서 저희 군산 남부교회, 옛날에 군산 역전 앞에 있었는데요, 군산 남부교회 바로 옆에 있는 소림원이라는 쿵우 도장입니다. 이 소림원 원장하고 알게 돼서 이 소림원 안에서 먹고 자고를 하며 학교를 다니기로 한 거예요. 이 소림원 안에서 먹고 자고 생활하는데 이 친구가 주일날 아침만 되면 교회에서 피아노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등학교 2학년 친구가 아침에 잠 늦게 자는데 피아노 소리 들리면 짜증도 나고 그럴 텐데 이 친구 마음에 이 피아노 소리가 뭔가 끌리는 거예요. 아, 나 저 피아노 소리 나는 곳 한번 가보고 싶다. 저기 가고 싶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몇 번을 망설이다가 결단을 하고 교회에 나오고 등록을 한 겁니다. 사실 그 피아노도 이랬습니다. 그때 당시에 주일 저녁 예배가 헌신 예배를 빼놓고는 거의 고등부 학생들이 찬양대를 섰어요. 고등부 친구들이 낮에는 하루 종일 교회에 있는 거죠. 예배 드리고 낮에 쉬다가 오후에 성가 연습하고 그 다음에 찬양대를 서곤 했는데요. 그때 저보다 이제 나이 많았던 누나인데 피아노를 쳤던 누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피아노 실력이 부족하다라고 항상 생각을 했어요. 아, 내가 주일 오후 찬양 예배 피아노 치는데 내 실력이 부족해. 그래서 평일, 그러니까 주일 낮에는 교인들이 많이 오가고 그러니까 아침 일찍 교회에 와서 자기의 부족한 피아노 실력을 보완하기 위해서 피아노를 쳤던 거예요.
그런데 이 피아노 소리가 그 친구 안에 하나님의 교회로 끌고 오는 영적 영향력을 나타낸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여러분,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 하나 없고 어렸을 때 교회 가본 적 하나 없는 친구가 이 피아노 소리에 이끌려 교회에 와서 등록하고, 또 저희보다 한 살 어린 자매와 결혼하고, 또 예수 믿는 가정으로 지금 미국 애리조나 피닉스에서 아주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 영혼을 바꿨어요. 부족하다 생각하는 그 피아노 반주의 섬김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천하보다 귀한 영혼 구원의 역사에 쓰임 받아지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화려한 갑옷과 화려한 투구는 없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건 물맷돌 같아 보이고요, 지팡이도 근사한 지팡이도 아니고 그냥 작대기 같아 보입니다. 이제는 나이 먹어서 볼품없어 보이고요, 뭔가 영향력을 나타내지 않을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연약함을 사용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주 작은 거라도 죽게 하듯 충성하였을 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볼 것은, 여러분, 능력의 힘이 큰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지팡이는 평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룩한 것으로 사용했습니다. 지팡이를 사용하는 사람은 모세지만요, 모세를 사용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보려 하지 않고 지팡이를 보려고 하고 모세를 보려 합니다. 하나님을 보아야 되는데, 불교의 유명한 말이 있죠.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 되는데 사람들은 손가락을 본다. 야, 저 손가락 굵다. 손가락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달인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인데 우리의 시선은 지팡이에 있고 우리의 시선은 모세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세의 지팡이를 찾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기독교 성경 연구가들은 도카프 박물관에 있는 지팡이가 모세의 지팡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듯이 모세는 느보산에서 가나안을 바라보고 죽었는데 그 시체를 누구도 알지 못한다. 모세와 함께 그 지팡이도 사라졌지만 사람들은 그 지팡이를 찾기 위해서 많이 찾아다닙니다. 여러분, 지팡이만일까요? 지금도 우리 법궤를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법궤,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영화에도 그 법궤를 찾는 사람들, 뭔가 신비한 능력이 그 안에 있지 않을까? 법궤만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만찬을 나눴던 그 성배를 찾는 사람도 있고요,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을 내렸을 때 덮었던 그 세마포 성의를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지팡이, 법궤, 성배, 성의에 있습니다. 아니요, 그곳에 관심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범죄합니다.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저들을 징계하세요. 백성들이 죽어나가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에게, 야 모세야,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그거 장대에 달아 높이 세워라.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실제로 뱀에 물린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 다음 그 노뱀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노뱀은 후대에 전달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노뱀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게 그때 우리 살리는 노뱀이야. 그리고 노뱀을
우상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히스기야 시대에 종교 개혁을 합니다. 그때까지도 이 놋뱀이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에서 4절입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흐수단이라 일컬었더라. 그때까지 이 놋으로 만든 뱀이 우상처럼 하나님처럼 섬김의 대상이 된 거예요. 히스기야가 이것을 부수고 야, 이거 느흐수단이다, 놋조각이다. 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이 놋조각을 바라보느냐?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사람들은 능력이 나타난 무언가를 신기하며 그거를 바라봅니다. 아니, 때로는 그 능력을 행한 사람을 바라보고 능력을 행한 사람조차 이것이 마치 자기의 능력인 양 착각합니다. 착각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모세도 그러한 착각, 그러한 실수를 범합니다. 여러분, 결국 이 하나님의 지팡이의 사건으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민수기 2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가운데 물이 없다 원망불평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너희 반석을 명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어 백성들에게 먹이게 해라. 백성들을 반석 앞에 다 모이게 했습니다. 근데 아마 그 자리까지도 백성이 계속 원망 불평했던 것 같아요. 모세가 그것을 참지 못합니다. 온유함이 가득했던 사람이지만 또 그 안에 옛날 성질이 나왔던 거죠. 민수기 20장 10절 말씀에 이랬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우리가, 나와 아론이, 내가 이 반석에서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줘야 돼? 그러면서 분노하며 이 반석을 2번 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모세는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야 돼? 하면서 반석을 쳐서 2번을 쳐서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경망함으로 인하여 결국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모세도 어느 순간 내가 힘의 근원이 되었다고 착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로 열심히 쓰임 받았는데 어느 순간 착각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순간 착각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한 것처럼. 1980년대, 90년대 한국교회가 엄청난 성장을 했습니다. 믿음의 기적 같은 사건들을 이룬 귀한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모세와 같은 실수를 해요. 내가 한 것으로 착각합니다. 내 힘으로 한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이 교회에 큰 근심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요, 우리는 한순간도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이 부족한 목사 강단에서 설교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능력의 힘이 큰 것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지팡이를 보거나 모세를 보지 말고 저와 여러분의 시선은 능력의 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여 구해야 됩니다. 작년에 2월 달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LA 비전 투어를 다녀왔습니다. 비전 투어 일정 가운데 헐리우드에 있는 유니버셜 스튜디오가 있었습니다. 이 유니버셜 스튜디오가 할리우드에도 있고 재팬에도 있어요. 우리 아이들 중에는 아마 재팬을 갔다 온 친구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어르신들이 많으신데 영화 해리포터를 보신 분이 계신지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해리포터, 우리 젊은 친구들은 좀 알고 본 친구들도 있는데, 해리포터 소설 영화에 보면 마법의 지팡이가 나옵니다. 이 유니버설 스튜디오에 가면 이제 해리포터 영화 촬영한 세트장 같은 곳이 있는데요. 그곳에 가면 이 마법의 지팡이를 얼마 주고 한 몇만 원 주고 팔아요. 그러면 이 지팡이를 가지고 그 해리포터 존에 가면은 지팡이를 이렇게 흔들면 갑자기 막 저 위에서 불이 확 올라오고요. 지팡이를 이렇게 흔들면 물이 뿅 하고 올라옵니다. 뭐 큰 철문 같은데 지팡이를 이렇게 하면 막 철문이 열려지는 것 같은 그게 있어요. 근데 한 친구가 목사님 이거 재팬에서 재팬 유니버설 스튜디오에서 샀는데 이거 미국에는 통하나요?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안 해봐서 모르겠다. 가져가서 했더니 또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특별한 능력이 있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 줄 수 있는 마법의 지팡이가 만약입니다. 있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머릿속에 뭐가 먼저 떠오르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마법의 지팡이가 있다. 옛날에 저희 목사님들, 그때는 전도사였는데요, 로또가 처음 생길 때 그때 막 처음에 막 100억, 100 몇십억 막 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복권을, 로또를 하나 사면서 이 로또 당첨되면 뭐 할래? 교회 지어야지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특별한 지팡이가 있다면 여러분 무엇을 하시고 싶습니까? 내 뜻대로 되면 세상이 좋을 것 같지요? 아니요. 내 뜻대로 된다고 세상이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능력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쩌면 모세의 지팡이와 같은 능력의 도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그 능력이 되는 그 기도 가운데 우리가 우선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고 그 뜻에 순종하면 그 뜻을 이루실 만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지팡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붙드셨을 때 하나님의 지팡이, 능력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제 내가 나이 먹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붙드시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력의 힘이 큰 것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물건에게 있지 않습니다. 지팡이를 봐서 안 됩니다. 모세를 봐서 안 됩니다. 하나님을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보고 믿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자리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끊임없이 나를 부인하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해요. 내 능력의 힘이 큰 것은 내가 연약한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입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나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